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모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개 되고자 받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말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밤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좁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우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전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리스에 사는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그 신앙의 그 예배 특징처럼 6월절 되니까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입장이 허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만나려고 이렇게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오늘 21절에 보니까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이렇게 갑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 있어요. 저희가 계속 이제 나자로, 마리아, 마르다 보면서 그 동네가 베세다였잖아요.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 도시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가 가난한 땅이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헤롯 왕이 재건축한 신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 로마식으로 싹 다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일산 신도시 뭐 원당, 분당 건축할 때 그 아파트 막 세워나가는데 주변에는 다 밭이고 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의 곳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사실은 필립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식 이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리스 문화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봤더니 제자 중에 필립이라는 사람이 있다. 저 사람 그리스 사람하고 이야기하겠구나. 언어가 되겠구나 하니까 찾아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필립은 또 그걸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동료 중에 또 이 안드레가 있어요. 항상 빌립과 안드레 같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안드레라는 이름도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만나자, 뭐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23절부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광 받을 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외국인마저 내 명성을 듣고 찾아왔으니 이제 내 때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24절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사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쫓아왔을 거면 굉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 19절 우리가 읽기 바로 전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성전 사람들끼리 얘기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유대인의 그 성전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 사람들이요. 유대교에서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환호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 성경에는 온 세상이라고 이게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손가락 까딱 하나만 해도 말 한마디만 해도 이게 다 뒤집어질 판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그리스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가 핀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공기라든지 그분의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당하시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그 결기랄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걸어가셔야 될 그 길들을 쭉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해야 내가 살 것이고 모두가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6절은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아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고난 받으셔야 되는 솔직한 마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겟세마네 기도로 나와 있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이 이야기와 엮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도 참 힘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이라면 내가 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일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늘에서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어떤 사람은 천둥이 쳤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안 만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이 하루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저도 가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렇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십자가는 어렵고 고되고 힘든 길이라고 여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만 있다라면 불교의 고행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같잖아요. 내용, 결과로 봐서는, 형태로 봐서는 어렵고 힘든 것, 고된 길 가는 것이잖아요. 불교와 우리는 전혀 다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란 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란 그냥 율법 때문에 규칙적으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용서하는 그러한 고된 삶, 저는 그것이 십자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정말 목숨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 어려움이 많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길을 걸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요. 운동이 사명이고 소명인데 부상당해서 운동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이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강단을 빼앗기거나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힘듦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주신 삶이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그것을 묵묵히 지켜내는 길,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실 귀족 부인이에요. 그 부인 나이팅게일이 살던, 그 미세스 나이팅게일이 살았던 시대에는 귀족들은 간호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귀족 집안에서 잘 자라나서 공부 잘 마치고 대학 공부 잘 마친 이 부인이 그냥 적당히 다른 귀족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마음, 그 소명 따라 전쟁터에 가서 간호사가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있었어요. 간호사로 왔으면 얼른 부상병들 치료해주고 피 닦아주고 지혈해주고 의사를 도와야 되는데, 이 양반은 그 야전병원에 와서 그런 일은 안 하고 열심히 기록을 하며 계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료 간호사들이 비난하기도 했죠. 귀족 출신이라 귀족병 어디 못 간다. 때로는 그 시대 의사들도 대부분 좋은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들이 같은 귀족 계급에서도 말 한마디를 하죠. 그런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부인은 전쟁터도 떠나지 않는데 그렇게 그 환자들의 숫자를 세고 이렇게 계산하고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획기적인 변화가 오죠. 뭐냐면 현대 간호학에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그 부인이 거기서 계속 계산했던 건 뭐였냐면 통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인 경우에 사망률 몇 프로, 이런 증상인 경우에 살아날 확률 몇 프로, 이런 약을 썼을 경우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몇 프로, 그 통계를 가지고 정말 생명이 위급한 환자부터 먼저 치료하고 조금 시간을 벌어들 치료는 이렇게 뒤죽박죽돼 있던 것에 대한 질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상에 따라 어떤 약을 처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요,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저는 그게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 얼마나 밉상이었을까요? 근데 그 부인은요, 수학도 잘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요, 그 온갖 비난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그 통계를 세우고 그러한 주장들을 말이 안 먹히는 그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해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불교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뜻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 하다가 많은 어려움도 겪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당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줄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고통, 어려움, 힘듦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겪을 고통, 그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일들 결정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 난감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몇 건은 한 3건 정도는 난감한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함에 빠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유혹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요, 사람이 불안함에 마음을 휩싸이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지 않아야 할 길,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현실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 생각과 느낌이 현실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상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총 믿으면서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때로 어두운 시간 지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처럼요, 날 저물어 빈들에 거하고요, 손에 아무것도 없이 집에 터벅터벅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빛 꺼졌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빛,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환히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에 켜져 있는 빛을 보고 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하는 것 같으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오늘 이 고난주간의 이 하루도, 그리고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걸어야 할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붙여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둠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인도하심과 믿음의 빛 따라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